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제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 이유로 저는 좀 달력을 쳐다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고요. 또한 어떤 분이 저 또는 동행분에게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달력을 다른 때보다도 지난주에는 훨씬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도 쥐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어제가 10월 3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파란색 30이라는 숫자 바로 윗줄에 있는 숫자 23이 있는 칸에 상강이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상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4절길 중에 하나로서 서리상, 내릴강 하여서 서리가 내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매 10월 23일 또는 24일 상강이 되면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농사력으로 상강쯤에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이기 때문에 겨울맞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강으로부터 보름 후면 겨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입동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처럼 농사는 계절에 민감합니다. 누군가가 마늘을 언제 심고 대파는 언제 파종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농사에 있어서 특별 전문가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마늘은 언제 심죠? 10월달. 네. 그렇죠. 지금 9월 중순이나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심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대파는 어떻습니까? 대파는 봄에 해야죠. 그렇죠?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데 제게 농촌에 좀 살았다고 제게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마늘과 파는 물론이고 벼, 보리, 배추, 감자, 고추, 고구마, 들깨 등등 파종과 수확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전부 계절의 변화와 날씨 이런 것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절기는 계절의 변화와 날씨 정보를 잘 담아내고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다면 농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에 24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내일모레 입동에 이 넓은 들판에 억지로 물을 대어서 모내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은 쌀을 한 톨이라도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상상만 하더라도 이 진짜 농사에 잔뼈가 굵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피식 웃으셨을 겁니다. 여기 서부면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모내기하고 고추 심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24절기에 근거해서 각 곡식마다 심어야 하는 적절한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24절기는 저도 찾아보니까 음력과 관련된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때 체계화시키고
본격적으로 민간의 사용을 장려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동안 이 우리만의 24절기는 여전히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시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달력 오늘 날짜 빨간색 숫자 31, 이 30일 아래에는 어떤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까? 예,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이 되는 그 기념주일입니다. 세종대왕 때보다도 오히려 약간 200년 후에 독일의 루터를 시작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옛것을 무시하고 과거에 없었던 것을 실행에 옮길 때에 우리 사회가 무조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만을 취할 때 그들은 우리 사회가 구태로부터 개혁될 수 있다, 우리를 개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곤 하죠. 사회 발전, 공동체 개혁이라는 구호들은요, 정치인, 경제 쪽 기업 총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계에서는 지금도 목회자들이 개혁이라는 구호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24절기를 우습게 간주하고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옛것은 잘못된 것, 틀린 것으로 여기면서 반면에 그동안 없었던 것은 좋은 것, 옛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은 반드시 옳고 꼭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개혁을 외치는 이들의 태도는 적어도 제가 볼 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옛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으로 간주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개혁 신봉주의자들의 모습은 적어도 제게는 너무나 독단적이고 위험해 보입니다. 옹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알미란 뜻입니다. 확실히 익혀놓은 옛것을 토대로 그것을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바꾸어 나아가려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올바른 방향성을 지닌 개혁이라는 것도 옹고지신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일궈왔고 애써왔던 그 눈물과 땀을 우리 후세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200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교리와 신조, 그리고 신앙 고백문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날마다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신부이자 대학 교수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제1조, 21조, 22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조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성도들의 생애가 참의 요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노라. 21조입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교황은 인간의 모든 죄의 용서를 해 줌으로써 형벌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행위이다. 22조입니다. 시작. 교황은 지옥에 있는 영혼에 대하여 그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그 죄 문제로 인한 형벌은 오직 성경적 방법으로서 현세에 사함받아야 하는 것이다. 루터가 작성한 이 95개조 반박문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와 서방교회 면죄부 판매, 그리고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로 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들은 모두 녹고 사라지고 정금만 남는 것처럼 루터는 당시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는 부패한 교황 제도의 중심의 이 교회와
교회 안의 제도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교회의 순수성과 신앙만이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루터가 개혁의 가치로 내세운 것은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대학 교수요 신부로 활동하던 루터의 시대는 마을 사람들 남녀노소 거의 전부가 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의무적으로 출석해야만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을 향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당시에 외쳤습니다.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정신을 회복하자라고 교황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루터를 가리켜서 교회 사가들은 100이면 100, 종교 개혁자라고 이름 붙입니다. 종교 선동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개혁자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개혁은 옛것으로 되돌아가자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놓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교회여 어서 회복하십시오가 될 것입니다. 루터 당시 교회를 모두 엎어버리고 해체한 후에 루터 본인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 루터가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말하는 오직 믿음일 것입니다. 성령에 힘입어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죄책감으로 짓눌린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더 이상 죄악의 모습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프게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왕따시키고 돈과 권력 가지고 재판을 거래하고 돈 때문에 거짓에 침묵하고 모른 척하며 남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과는 철저히 작별하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나 자신을 지배했던 욕심과 그 욕망의 마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내려놓기로 마음먹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만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혁,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개혁은요, 교인 숫자가 2배, 3배, 10만 배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담임 목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변하는 듯 자신의 권위와 뜻, 자신의 욕심을 성도와 교회에게 따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토록 비판하였던 교황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 짓겠다며 성도들에게 헌금 약정 강요하고
담임 목사의 자녀들 유학 비용마저도 알고 보니 교회 헌금으로 운영되는 모습은 루터가 그토록 비판했던 교회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오히려 교황보다도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천국을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배제하고서 천국만을 바라보라? 지금 모든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강단에서 외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점점 많이 나올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딴섬이 되고 맙니다. 비상식적이 되고 맙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 진정한 종교개혁자의 정신이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 당시 교황을 비롯한 로마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욕망에 근거한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들 성도들 안에서 희미해져 버리고 감춰져 버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는요, 지금은 힘들어도 하늘나라 가면 괜찮아요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물론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깨부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품었던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이 9장 14절 말씀을 여러 번 읽을 때 저도 모르게 이 찬송가 가사를 웅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517년 일어난 종교개혁의 정신을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남들보다 먼저 경험하였으니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에, 그 위엄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고통당하는 욥에게 찾아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총동원하여서 그가 고통당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가르치려고 함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울어주고 그 슬픔을 잠시만이라도 함께 나눠서 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돈과 명예와 성과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요, 친구로서 살아갈 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말씀 앞에,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다짐해보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